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15장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끊임은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일상에서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마스크를 벗고 예배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였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장소를 허락해 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살아올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잃어버렸던 그 주님을 향한 첫사랑과 또 감사의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한
이 시간에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친밀함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예배드리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좋지만 5년 후 10년 후가 더 좋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본질에 힘쓰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 구석구석에 잘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들려지는 말씀이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양약과 같은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08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멈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평안히 잘 건강하게 지내시고 계시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만나서 함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교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신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양식이 떨어지자 원망을 하게 되죠. 그러나 원망하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락이라는 그 놀라운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장막을 치게 되죠. 이 르비딤이라는 지명의 뜻은 휴식처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이 이름의 뜻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에는 목마름에 물이 없어서 마실 수 없는 그런 목마름의 장소였고, 또 이곳에서 아말렉과의 첫 번째 전쟁을 치러야만 했던 그런 힘들고 고된 장소였습니다. 그러니 르비딤이라는 이름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안으로는 기갈이, 밖으로는 전쟁이 그렇게 있었던 곳이었죠. 그러니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마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그때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지만 르비딤에서는 아예 마실 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 예비하신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까지 그런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걸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들을 보면 충분히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그 믿음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모세를 향해 항변을 하게 되죠. 마라에서나 그리고 신 광야 때보다 모세를 향한 원망의 강도가 훨씬 더 세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성경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2절에 방금 읽은 말씀에 다투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리브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말싸움이 아니라 폭력을 동원한 다툼을 의미하는 아주 강한 표현의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그 원망의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한마디로 말하면, 아니 잘 살고 있던 자신들을 어째서 애굽으로 인도해 내서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결국 그들은 모세를 향해 돌을 던지기 직전에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의 말씀을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을 보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넘어서 매우 험악한 분위기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지도자 모세를 향한 일종의 반역이 이루어질 수 있을 그런 상황일 정도로 모세의 입장에서는 매우 지금의 상황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나중에 이곳을 다툼의 장소라는 뜻에서 무리바라고 그렇게 명명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에 모세는 신앙적으로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시험했는지를 7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지금의 분위기를 봐서는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기적의 방법을 통해서 물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나, 또는 여호와는 무능한 신으로밖에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식의 항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라는 그런 요구적인 차원에서, 그것도 매우 노골적으로 그리고 강압적으로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향해 지금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곳의 지명을 굳이 또 다른 이름인 마사, 다시 말하면 시험의 장소라고 다시 한번 명명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휴식의 땅이었던 느비딤이 순식간에 다툼과 시험의 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심을 믿고 드리는 간구라고 한다면, 여러분, 시험은 애초부터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간구가 아니라 의심에서 나오는 요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당장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신다면 그분은 나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되겠지만, 반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존재한다라고 말해도 믿을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시험이었던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도를 높여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공급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지금 모세에게 노골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증명이 되면 우리가 믿겠고, 만약에 증명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깔려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리가 없겠죠.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금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명령을 하면서, 만약에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불로 태워 죽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명령을 어기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은 그 명령을 어기게 되자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라도 절해라. 저 영광로 속에 들어간다면 어느 신이 너희를 구원낼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우리를 불 속에 던져서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 화덕 속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이 세운 그 신들을 섬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임금님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한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지만 설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싶은 마음이 단 1도도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그 자신들의 그 믿음을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담대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마치 자신들의 욕구에 충족을 시키는 것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했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로 인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요구할 권리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태도를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다른 점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깊은 신뢰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거나 아니면 징계하시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반석으로 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를 죽이려 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수 있는 물을 내어 줌으로 마시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마사와 무리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결정적인 장소이기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마사와 무리바의 사건은 그냥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그들의 시험에도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인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삶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해봐야 사실상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할 때 비록 당장의 상황이 당장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물은 없고 또 목마름은 해결되지 못하고 그럴지라도 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간구하면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원망하면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며 연단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는 매우 불편하게 느껴지고 또 힘듦의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생각한다면 그것이 때로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은혜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마사와 무리바는 르비딤은 그 이름의 뜻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휴게소와 같은 장소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는 납득이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든 시험과 그리고 고난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많이 힘들고 괴로울 수 있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고 시험하라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제는 그 차원에서 벗어나 고난과 시험의 자리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믿음에까지 성장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우리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요구에 충족이 되지 않으면 때로는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것처럼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에 불편하고 힘듦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그것이 나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성장시켜주는 발판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이제는 멈추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하는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의 원망과 불평의 마음은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구에 충족시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요구하는 것에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또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의 그 정권을 휘어잡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야말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또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때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먼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한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금요일이 되면 이제 정부 코로나 관련되어져서 정부 방침이 다시 보고가 됩니다. 그 보고 결과에 따라서 우리 장로님들과 또 상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통보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여러분 코로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3일 동안도 여러분 믿음으로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